할렐루야. 6월 14일 주일 예배 말씀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사랑하는 자여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마라 말씀이었습니다. 승리길을 가다 보면 승리길이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입니다. 진정한 길입니다. 산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길을 가게 되면 수풀을 헤치고 가게 되면 생고생을 하게 됩니다. 섭리길이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느라 무단히 애를 쓰셨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단도 방해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방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낙심치 아니하시고 포기치 아니하시며 끝끝내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위대한 부모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나름 다 뭐랄까 다 다르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부모님이 있고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집에 가면 회사 가면 사장님이고 그리고 병원에 가면 원장일 수도 있고 그리고 스포츠나 문화예술 하는 사람들은 코치나 감독님일 수도 있고 원장님일 수도 있습니다. 강사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직업이 아닙니다. 진짜 직업이 아닙니다. 진짜 직업은 아버지고 어머님입니다. 집에 가면 어머니, 집에 가면 아버지, 그리고 자녀들은 집에 가면 장남, 결혼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집에 가면 나는 막내 동생이네, 이 집의 막내네. 그게 진정한 직업입니다. 그게 운명이요 팔자입니다. 그걸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걸 바꾸려고 무단 애를 쓰니까 팔자 운명이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 물질을 가지고 그걸 벗어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신분을, 아버지라는 직업을, 어머니라는 직업을, 자녀라는 자식이라는 직업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진정한 사명을 벗어나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회사 사장님이 직업이 아니라고요. CEO가 직업이 아닙니다. 그거는 밥으로 치면 찌개다시라 할까요? 간식이라 할까? 진짜 밥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힘들 때 어떻습니까? 죽기 전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 거 하는 것입니다. 진짜 힘들 때, 어려울 때, 공부할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자꾸 이런 일만 했을까? 내가 왜 돈만 벌었을까? 왜 난 자꾸 공부만 했을까?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대기업 회장이 되지 않을 것이야. 나는 다시 태어나면 대통령이 되지 않을 것이야. 국회의원 장관 하지 않을 것이야. 해버리는 겁니다. 나는 재벌로 태어나지 않을 것이야. 그런 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정 자기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사는 사람들은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도 좋아. 나는 다시 태어나더라도 내가 이렇게 좀 부족하게 나약하게 태어나도 좋아.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을 불평불만은 자기 팔자인데, 자기 운명인데 불평불만하니까 계속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얼굴이라는 관상이 달라지지요. 입꼬리가 올라가지요. 그걸 못하니까, 그 기본적인 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 삶에서 사람들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말 실수하는 사람들은 말을 하지 말라 했잖아요. 말을 하면 아니 됩니다. 말하고 살아야죠. 말하면 점수를 까먹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사랑하는 자여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이름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머시기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야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마라. 힘들어요. 일반 사람이 이 말씀을 하면 능력도 없는데 그럴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힘들어요. 직장 동료가 어이 대리 왜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마라. 위로가 안 됩니다. 그 말은 위로가, 가서 일이나 해라 라고 할 것입니다. 네 할 일이나 하라. 근데 CEO가 지나가다가 자네 예,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마라. CEO에게 막 가서 당신 할 일을 하소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똑같은 말인데 받아들이는 그 은혜와 감동과 깨달음이 다른 것입니다. 누가 그 말씀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회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신뢰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개개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나를 사랑 안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내가 사랑하고자 애를 쓰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겠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마라.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잘 여러분 기억하시고 삶을 살아가실 때 낙심할 일이 생긴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마음이 들거들랑 지난주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의 주제는 종에게 감사하라. 와, 종이라는 단어는 처음인 것 같아요. 종에게 감사하라. 종이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무시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종이다, 머슴이다 하면 무시를 해버립니다. 한마디로 네가 무시할 수밖에 없는 사람, 네가 보기에 보잘것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라 말씀입니다. 너는 그러지 마라. 부제는 너는 그러지 마라 말씀입니다. 본문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그 종에게 야 와서 앉아, 일한다고 수고했어, 앉아서 야 밥 먹어 할 자가 있냐라고 했습니다. 없지요. 할 자는 없습니다.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중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 시대 때 이랬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지금은 이렇게 하다가는 뭐랄까 민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꾼에게 그죠? 직원들에게 이렇게 하면 민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갑질한다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여러분 노예 시대, 종을 부릴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저 지구 반대쪽에는 종들이 있습니다. 노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종을 많이 부렸습니다. 부자들은 종이 많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가슴에 팍팍 와닿지 않지만 2000년 전의 제자들에게는 삶이 그랬으니 그 시대에 삶을 두고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셨으니 얼마나 가슴이 와닿을까. 이 말씀 듣기 전에 예수님에게 와서 말씀 듣기 전에 아마 종에게 환불한 제자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찔립니다. 종이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밥을 먹고 있는데 야 같이 한 숟가락 떠자 사람 누가 있습니까? 먹으라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야 저거 가져와, 과일 가져와, 차 가져와, 야 설거지해, 수 좀 들고 내가 밥 먹을 동안에 끝날 동안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수 좀 들으라. 그 후에 네가 먹으라 하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아야겠느냐, 감사하겠냐는 뜻입니다. 보너스를 주겠냐는 뜻입니다. 종이니까 당연한 거죠. 옛날 며느리들이 저랬습니다. 우리나라 종들도 그렇고 모습도 그렇고 나아가서 가족이 며느리들도 그렇습니다. 아주 엄격한 집안이에요. 그 사대부 집안. 며느리는 이 시부모님들이 젓가락 놓을 때까지 밥을 뜰 수 없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저 어디 가서 부엌에 가서 먹죠? 안 보이는 데 가서 며느라! 그러면 숙련 가져가야 됩니다. 김치! 이거 물김치 또 갖다 줘야 합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럼 먹다가 얹혀버리죠. 먹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절 때 며느리들이 이럴 수 있습니다. 아들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명절 때, 설날 때, 추석 때면 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다 먹습니다. 딸이나 며느리들, 그래도 딸은 대접을 또 잘 받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들은 앉아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사상 봐야지, 끝나고 나면 제사상 차려야지. 그러나 어른들은 앉아서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며느리는 좀 앉아서 먹으려면 야, 술 가져와라, 과일 가져와라, 참기름 좀 더 가져와라. 왔다 갔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집안에 사는 며느리들은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그리고 자기 남편은 앉아서 잘도 처먹고 있네. 먹으라 소리도 한번 안 해보고 미안한 눈치로 쳐다보지도 않고 넙죽넙죽 낙지, 오징어, 돼지고기 이 째지도록 입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서 참기름 가져오면 될 건데 여보 참기름! 막 참기름 때리면 엎어버리고 싶습니다. 네가 갖다 먹어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갔다. 종입니다, 종. 그 나중에 다 먹고 나면 찌꺼르게 먹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며느라 수고했다, 돈을 줍니까, 돈 봉투를 줍니까, 사례를 해야지. 우리 전에 말씀이 한번 나갔죠. 반드시 명절 때는 며느리들이 일을 많이 한다 그러면 반드시 시부모님들은 사례를 하라, 용돈을 줘라. 그러면 정말 감사하는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며느리한테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더 많은 일을 했잖아. 더 많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어머니 용돈 받은 적 없으시죠? 그러니까 한이 맺힌 겁니다. 그래서 가슴이 지금 한이 맺혀가지고 용돈을 줬더라면 수고했다 5만원 10만원 주면 한이 무슨 한? 추석 돌아와라. 내가 용돈이 필요한데, 비자금이 필요한데 이 남편은 주지도 않아. 돈을 내가 용돈이 필요한데 빨리 명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종들이 저렇게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왜? 우리 그 시대는 주님 앞에 다 종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란 겸손한 말을 하도록 하라. 그러면 하늘이 크게 기억하시고 상을 후하게 베푸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제자들의 생각이 어땠을까? 주제에 돌려주세요. 어땠을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뒷짐질 수 있을까? 아니면 뒷짐을 풀게 될까? 뒷짐을 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주인님 오셨습니까? 주인님 오셨습니까? 똑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라면 똑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식사하시죠? 너도 먹어. 종이 깜짝 놀라. 잘못 들었나? 뭐 갖다 드릴까요?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아니, 필요한 거 없어. 너도 빨리 밥 먹어. 저 빨리서 마루에 가서 먹어. 저 평상에서 먹어. 종이 도사의 날에 살을 찌운다던데 날 팔려고 하라. 날 팔려고 하라. 나 딴 데 가면 안 되는데, 나 이 집이 좋은데. 고마 의심을 할 것입니다. 불안해. 밥 먹는 내내 의심을 할 것입니다. 종은 내 불안합니다. 이러다 야단 맞지 않을까? 그리고 종을 부르면 평소 수고했다. 평소 했었다. 월급을 줍니다. 또 월급 줄 때가 아닌데 연봉을 올려줍니다. 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하였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도록 하라.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자식들은 부모는 자식의 종이지 않습니까? 늙어보세요. 젊었을 때도 부모가 자식한테 종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자식밖에 없습니다. 좋은 거 먹지 않습니다. 오직 자식이 좋은 거 먹어야 해요. 좋은 거 입어야 돼요. 근데 이놈의 자식이 커서 그걸 몰라요. 실컷 키워놨더만. 정말 잘 키웠는데, 나름 잘 키웠는데 이놈은 커서 불평불만입니다.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형이 있으면 형한테 잘해주지. 나한테 잘해준 게 뭐냐. 형한테 항상 잘해주고 나는 항상 헌 신발이 잘하냐. 우리 딸들 어떻습니까? 오빠한테 잘해줬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리고 이놈의 장남은 그토록 잘 받아 처먹고 살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남의 집하고 자꾸 비교를 합니다. 저 옆집에는 저렇게 해주는데 누구는 이렇게 해준다 그러는데 저는 이게 뭡니까? 나이키도 아니고 나이스가 뭡니까? 이거? 나이스. 이 딸은 또 그러네. 이 철딱선이 없는 딸은. 내 친구는 루이비통 사준다는데 물똥도 아니고 나이 뭡니까? 악은 가죽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악은 가죽이라도 하나 사주지. 이 뭡니까? 근데 누구는 그냥 별로 비싸지도 않아. 근데 가방을 메고 풀지도 않네. 그 가방이 얼마나 좋은지 매일 메고 다닙니다. 돈도 얼마 안 들었는데. 그 가방이 좋다고 귀하게 여기고. 그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은 어디에 기준을 두겠느냐? 너희들은 어떠한 마음을 먹고 살겠느냐? 당연하게 생각하겠느냐? 너는 그러지 마라. 며느리를 당연하게 생각하느냐? 평소 잘하다가 그 못했다고 며느리를 흠보느냐? 네가 며느리일 때는 잘했느냐? 네가 아들일 때는 잘했느냐?
네가 자식일 때는 잘했느냐? 네가 자식 때보다 네 자식이 더 잘하지 않냐? 네가 자식일 때 너는 불효자지 않았냐? 근데 네 자식은 지금 잘하지 않냐? 너는 부모한테 못했잖아. 근데 네 자식이 지금 잘하지 않냐? 그러면 더 귀하게 얘기해야지. 소중히 얘기해야지. 못된 것 같은 이라고 하늘은 매를 들기 시작합니다. 어디 감히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 운명을, 팔자를 풀어버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 보면 희한한 거울이 있어요. 저승사자가 항상 와서 거울을 보여줘요. 거울을 딱 보니까 어때요? 그 청동 거울이 싹 맑아지면서 과거의 삶이 다 비춰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블랙박스. 블랙박스입니다. 잘한 일, 못한 일. 구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가부들이 많았습니다. 6.25 때, 그리고 전쟁을 치르고 나면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가부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가부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부들을 엄청 챙기셨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줬습니다. 은혜를 줬습니다. 용기를 줬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바리새인들, 그 시대에 뭐랄까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과부들을 함부로 여겼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명문 가문의 가부는 인정해줬지만 못 사는 초가집에 사는 가부들, 또 애도 많이 낳았네 세상에, 예?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에 풀칠하면서 사는 가부들에게는 무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그런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을 받아라.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귀하게 여겨라. 소중히 여겨라. 가부들을 무시하지 말라. 종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 감사하라. 여러분, 사례는 못할 망정 여러분보다 낮은 사람, 부족한 사람, 못난 사람들을 여러분 절대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못났고, 나보다 무식하고, 나보다 못 살고, 나보다 축복을 못 받았어요. 바둥바둥거리면서 사는데 나보다 축복을 못 받아. 그런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고 인격을 인정하고 힘을 주는 말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더 값진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귀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위에 멀리 보지 마시고 가족을 먼저 보고 회사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마찬가지. 제가 보기에는 창명교회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선포가 되면 혹시 그럴 수 있으니까, 예, 이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저부터 납작 엎드려서 이 말씀을 받습니다. 너는 그러지 마라. 그들의 사상과 정신을 본받지 말라. 바리새인들, 저 잘못된 사건 목자들, 율법사들처럼 그러지 마라. 나한테만 무릎을 꿇는다고 하지 말고 다들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난립니다. 나한테만 무릎을 꿇려고 하지 말고 저 불쌍한 종에게 감사하라. 고개 숙여주라. 귀하게 여겨라. 그러면 종은 정말 감사하고 정말
이 주인의 그 마음을 귀하게 소중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뒷짐지면 안 됩니다. 종주제에 뒷짐지다 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축구할 때요, 참 많이 답답해요. 운동하면 너무 답답해요. 운동을 배우려면, 노래를 배우려면 잘하는 사람하고 계속 대화를 해야 합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하고 어울리고 그들하고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수업 시간은 끝나면 쉬는 시간 자기보다 공부 못하는 애들하고 대화를 해요. 학업에 발전이 없습니다. 수업 끝나면 꼭 자기하고 비슷한 아이, 그리고 자기보다 공부 못하는 아이, 공부 못하는 그런 아이들과 어울리니까 학업에 발전이 없습니다. 이 말씀 이해가십니까? 이상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축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을 합니다. 실력이 늘고 싶으면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에게 계속 패스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가면 안 오는데 어떡할 거야? 가면 안 와. 가면 안 온다고. 무슨 실력이 늘어?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한테 패스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실력이 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팀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더 이상 줄 데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한테 줘야 합니다. 그래야 실력이 늡니다. 다른 거예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답이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답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때 아침에 해가 뜹니다. 아침의 햇빛과 점심때 햇빛과 저녁의 햇빛, 그 온도는 다릅니다. 차이가 납니다.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같다 다르다. 눈높이의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밤에 쨍쨍 내리찐다 해보세요. 1년 364시간 해가 쨍쨍하다 생각해보세요. 미친건데 그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불이 꺼질 때는 꺼져야지. 운동할 때 내가 실력이 늘고 싶다 그러면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한테 계속 패스를 해주고 주고받고 하면 실력이 늡니다. 근데 이 못하는 사람들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그러면서 이야기하면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실력이 안 늘지? 실력이 안 늘 수밖에 없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걸 옛날 속담 말에 뭡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그 물 부으면 뭐하는데? 어이구, 열심히 산다고 되나? 안 된다. 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주관권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 주관권, 생각이라는 그 주관권이 있습니다. 자기 사상과 그 이 뭐라 그러지? 그 이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네가 잘 되고 싶거들라, 야, 사람은 서울로 가라 그랬어. 한양으로 가라 그랬어. 말은 저 제주도로 가라 그랬어. 왜 제주도로 가라 했을까요? 왜 제주도로 가라 했을까요? 예? 왜? 온도가 좋아서 천만이야. 잘 뛰어다닐 수 있잖아. 허들판이란 말이에요. 초원이란 말이에요. 죽 쪄서 뛰어다닐 수가 있단 말이야, 말이. 그래서 제주도로 가라고 한 거예요. 사람은 왜 서울로 가라 했을까?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배울 때가 너무 많으니까. 차원이 너무 높으니까. 지방에서 돈벌이 없어. 서울에 오세요. 고층 빌딩 유리창 닦으면요, 돈을 많이 벌어요. 지방에서는 고층 빌딩이 없습니다. 고층 빌딩 아무나 닦나, 아무나 청소하나. 얼마나 위험한데. 아무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일을 할 때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해도 다르다는 것. 똑같은 시간에 운동을 해도 실력이 달라져요. 똑같은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구원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죄사함을 받게 되고, 누구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게 되고, 누구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종에게 감사하다. 나보다 낮은 자, 나보다 못한 자가 나한테 잘해준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절대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정말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해주는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아들, 딸들 부모님이 해주시는 것이 있다면 늙어서도 저렇게 해주시자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해야 됩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는 그러지 마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얼마나 많은 고백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상담을 했을까? 왜? 예수님이 편하니까.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니까. 또 비밀이 지켜지고. 다른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잘못하면 소문이 막 니 절대 말하면 안 된다 했는데 자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니만 알아라, 니만 알아라, 니만 알아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봉해버립니다. 그 죄를 봉해버리고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 생명을 구원하려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아, 제가 저 죄를 범했으니 참 힘들겠다. 그런데 회개하는 자를 살려주라 하셨습니다. 하루에 7번 죄를 범하고도 또 죄를 범했네. 근데 와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받아주라 하였습니다. 받아주라 하였습니다. 7번이라도 회개하거들라 받아주라, 거둬주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얼마나 많은 상담을 했을까? 서로 제자들이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떠오르면 너는 그러지 마라. 조금만 참아. 때가 있어. 제가 계속 소리 지르고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너무 속상해요. 조금만 참아라. 왜요, 예수님? 제 조금만 지나면 이빨 빠져. 이빨이 있잖아. 삭았어. 이빨이 내려앉고 있다. 이빨이 지금은 임플란트를 해야지. 그때는 뭐 옥수수를 꽂아야 됩니까? 예? 그거 아니잖아. 조금만 있으라. 제가 얼굴에 관심이 많은데 저 있으면 이빨이 하나 내려앉는다. 그 다음부터는 말을 못할 것이야. 말 못해. 말하면 잇몸이 들어가는데 어떡할 겁니까?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참아라. 견뎌내라. 대신 너는 그러지 마라. 그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너는 모르지만 너도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야. 네가 상처를 받지? 너도 상처를 주고 있어. 그러니 너는 그러지 마라. 종에게 감사하라. 자기보다 낮은 자, 무시할 수밖에 없는 사람, 당연히 너 그래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해라. 소중하게 생각해라. 그리고 너는 그러지 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무시하겠지만 저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똥이 된장이라 해도 아멘.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겠냐? 그 길을 가도록 하라. 눈에라도 깜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말씀을 생각하며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 부족한 저희들이 마음을 먹고 살아가고자 마음을 먹었으니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정군 천사님들이시여, 천사님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꼭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